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실 분들 얼굴도 한번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깨어진 자들의 교회 세 번째, 깨어진 자들의 교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입니다. 벌써 4개월을 우리가 잘 지냈어요. 이제 5월달에 들어서게 되는데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도 이렇게 잘 믿음으로 견디시고 건강하게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편찮으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족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좋지 않다, 창조하실 때 좋지 않다,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 있는 걸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만드셔서 가족으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혼자 구원하신 게 아니라 가족을 함께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택하셔서 그 12형제가 이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가족의 확장, 그게 뭐죠?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족을 주셨다, 가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 우리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머니의 기도다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들이 이거 있죠? 흰 보자기, 기저귀로 애기 없는 거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광목으로 탁 등에 업고 기도하러 그냥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흥회 때 못 들어가면 창문 밖에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날도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교회라는 가족에 또 어머니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 어른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기도에 힘써서 정말 우리 후손들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특히 가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리시는 것, 죽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하실 수가 있구나.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무려 25년 동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족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백세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결국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손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후대에 물려줘서 우리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가족을 처음 교회, 광야교회죠, 처음 만들어진 교회로 인도했던 이방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그 교회에 속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그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처음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그 광야교회 여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 바뀌었죠. 모세라는 리더에서 여호수아라는 리더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바뀐 과정을 보면 참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인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은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뿐인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요? 수종자. 이게 모세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종이라고 해서 아주 비천한 건 아니지만은 그 모세를 아주 받들어서 섬겼던, 물론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잘 섬기는 걸 보면서 훌륭하다 했을 거고 또 전장터의 장수이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비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그러셔요? 내 종 여호수아야 하지 않고 그냥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은 아직 나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모세와 같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자다. 모세에 비하면 정말 자격 없는 자. 모세는 아직도 건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20살 모세는요, 눈이 밝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잖아요. 그냥 반석을 내친 것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이양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는 모세는 아직도 건강하고 충분히 백성들을 이끄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모세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보고 리더가 되래요. 근데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아직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순종하겠다고, 누구에게 따랐던 것처럼 모세에게 따르며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요, 벌써 과거에 그들의 부모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의 부모는요, 모세가 옛날에 왕자였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변화된 세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그냥 종일 뿐이고 모세와는 다른 애들 말로 포스를 가지고 있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약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모세가 말할 때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당신이 말하면 다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예? 조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진 자들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이 이제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체력,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경력이 아니라 여호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믿음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들의 교회는 부흥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있으면 그 교회 일원이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제나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만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이 있고 또 누구에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걱정할 것이 없다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리더십, 믿음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첫 번째 싸워야 될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탐하자. 그래서 정탐꾼 2명을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자마자 적발이 됐다는 거.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걸리면 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그들이 또 보호를 받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장 2절부터 4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언제 들어왔다고요? 이 밤에. 예? 이 밤에. 그런데 그 밤에 바로 누구한테 보고가 돼요? 왕에게.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파송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들어가자마자 걸린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탁월한 지도자예요. 전략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자마자 걸렸으니까, 걸릴만한 사람을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 명령을 아주 망쳐버렸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라를 예상하며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실제와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왕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잡으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라합의 집으로 보냈어요. 라합은 기생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집은 주막 같은 데인데 주막보다 더 비윤리적인 그런 장소에 여관 같은 데인데 더 비윤리적인 아주 죄송하지만 더러운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왕이요 바로 거기에 정탐꾼들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테나를 높이 치들고 높이 켜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왕이 알았어요. 그렇죠? 왕이 알기 전에 그 병사들이 알아챘어요. 그런데요 라합은요 그것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뭘 알았어요? 왕이 알고 군사들을 보낼 것을 알고 이 정탐꾼들을 미리 숨겼다. 가만 보면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래서요 정탐꾼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막 몰려왔겠죠.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미 나갔어.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이 라합에게 발생을 했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합이 도대체 무슨 생각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게 객관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묵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두려워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려워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서. 세 번째로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 이방인 여자가 자기의 왕보다 자기의 군인보다 자기의 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기대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들이 듣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많은 전쟁들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 대한 소문이 그 결과의 소문이 그들에게 이미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웠는데 자기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 두려웠다. 다 두려웠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더 매달리고 그리고 자기의 힘, 군사력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온통 더 힘을 썼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바라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다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 의지해봤자 소용없어. 우리의 왕 의지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 시작.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드러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상반절은요 여리고 백성들과 똑같이 여리고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거는요 라합과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이야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 센가 보다. 이야 이스라엘이 좀 너무 두렵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라합은 이 하반절을 보면 그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도 우리 신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가나안에는 신들이 많은 줄 아세요? 이 신이 좀 힘이 부족하면 저 신 힘도 빌리고 저 신 힘도 빌리고 여러 신의 힘들을 빌려가지고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까 해서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위나 아래로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가장 강한 분이다. 가장 분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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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정탐꾼을 숨겼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승리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사실은 이것은 라합이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게 라합의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라합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라합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제 생각에 좋은 가문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자기 딸이 그런 직업을 갖도록 했다면 그 부모 역시도 아마 비슷하거나 정말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딸 뭐 이 정도였겠죠. 분명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근데 라합은요 그런 자기 부모 그러니까 그 부모를 구원하겠다고 말할 만큼 자기가 이렇게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린다 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녀 형제, 부모 그리고 형제에게 속한 뭐 가족들이나 친척까지도 다 구원하고 싶다, 죽음에서 건져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면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야 바랄 걸 바래라. 그러는데 어쩌면 라합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얼마나 주제넘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할 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어? 이건 내가 너무 야망이 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지. 하나님의 크심을, 그 크심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없어요. 다 깨어졌다 그랬잖아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자격은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살릴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라 그래요. 세상에선 이런 소식이 이런 이야기가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하잖아요. 복된 소식 이 복음을 꽉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 가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는가? 그리고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나안은요 누구의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장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의 힘을 약한 사람들 치고 그들의 힘을 빼앗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능력만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 인간이면 다 알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잡신들을 다 섬기고 그 잡신들이 누구입니까?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더러운 것을 요구할 때 다 거기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친해지면 그래 네 힘도 좋고 우리 힘도 좋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이 다 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라합은 잡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할 때 여러 신들을 막 갖다 놓고 이 신에게도 기도하고 저 신에게도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풍랑위로 걷게 하신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셨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야 두려워할 게 없구나, 벌벌 떨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담대하게 살면 되는구나, 일어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함정에 수없이 빠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 끝났나 보다,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울고, 그래서 혼자 숨어서 흐느끼고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 그럴 때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한 사람에도 이렇게 세울까?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이 라합에게 임한 거예요. 라합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라합에게는 은혜가 임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라합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라합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니까, 가장 더러운 인생이니까, 가장 추한 인생이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고 게다가 기생이지 않느냐. 그 가족 가문 뭐 볼 게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겠느냐. 그런데 라합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탐꾼을 감춰준 것인데, 숨겨준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라합은 어차피 실패한 인생인데 거기서도 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미 깨어진 인생인데 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 라합이요,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길, 가장 좁은 길을 그때 선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선요,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어차피 여리고 성에서도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그냥 나쁜 짓 하면서 살던 그냥 망한 인생이 라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듣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때 한 번 더 깨졌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고 우리 인생은 끝났다, 우리 여리고성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뭐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에게 막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더러운 제사들을 막 드리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우면 그 여호와가 돕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있어. 우리의 여리고성 얼마나 튼튼해. 우리의 성은 함부로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왕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누굴 택했어요? 그들의 왕과 그들의 신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신을 배신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렸어요. 왕을 속였어요. 왕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정탐꾼이 왔다 가버렸다. 여기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왕한테 이제 들통나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연약한 여인으로서 정말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자리로 자기를 던져버렸다. 여러분, 이걸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것을 자기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 부임을 했을 때 어떤 청년들이 선교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교를 가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과정식 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좋죠. 그래, 선교 얼마나 갔다 올래? 그랬더니 6개월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은 다 내려놨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면 한 달, 일주일을 위해서라도 직장을 포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자기 포기가 진짜 뭔지 이 자매가 아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와서 막 반대하고 말리고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좀 감정적으로 선택한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이 선교를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주 영역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 포기는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기 위해서 그냥 조금 덜한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는요 완전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곳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다, 자기를 포기한다, 이것이 헌신한다라는 말과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개념이 섞여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기 포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포기가 아니라, 직장 생활 하면서도, 가정 생활 잘하면서도, 성결을 하면서도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라합은요 이미 망가진 인생인데 거기서 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나는 더 깨어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라합이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정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은요 자기가 원래 가치 없는 사람인 걸 알았고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감춰주면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줘야 된다라는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탐꾼들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 가족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그 순간 적어도 정탐꾼들의 목숨과 목숨의 가치와 이 라합과 그 가족의 목숨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를 알게 해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만함이 자기 포기로 나타나면 안 되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자기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정탐꾼들이 한 말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너를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게 되죠. 이 말은 정탐꾼들의 말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자기를 좀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을 완전히 다 살려주셨어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의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말에는 생명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우리의 생명으로 너를 대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 가족이 다 살아났잖아요.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의 권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제 어머니가 저에게 어렸을 때 혼내면은 그랬대요. 우리 어른들은 맨날 이렇게 요즘은 안 그래도 때리면서 이놈이 망할놈의 자식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이놈의 목사될 놈의 자식 하면서 때리셨어요. 이 실학박사될 놈의 자식 하면서 때리셨는데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 되니까 저도 요번 가정의 달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참 옛날에 우리 집에 그 먹을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 시골이니까 동네에 뭐 식당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손님 오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 아유 손님 오셨다 전하면 다음 금방 음식을 준비하는데 우리 주는 음식은 반찬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반찬이 막 나와 있고 아유 저 손님들이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라합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렸더니 그 가족의 생명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 부분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내 삶을 복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반드시 살려주신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라합에게 생명의 약속이 임한 순간 라합이 받은 즉각적인 복이 있더라고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를 창문으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지니라. 아멘. 자,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어요. 이제 군인들이 간 다음에 바로 달아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산으로 가서 며칠 동안 숨어 있으라.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약간의 소름이 돋았어요. 야, 예수님이 죽음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기 위해서 며칠이 필요하셨어요? 3일 동안.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조상이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 그리고 결국 예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이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지식을 라합에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냥 알레고리로 그냥 끼워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 워싱턴이 그 독립전쟁을 할 때요, 전쟁에서 이렇게 힘드니까 영국하고 싸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는 일을 가끔 했나 봐요. 근데 시장을 갈 때마다 한 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과장사 할머니가.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전쟁통에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언제나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이 결국 궁금해하다 물어봤대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딱 보더니 3일이면 돼요. 그러더니 3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 3일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이 힘을 얻고 그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해서 결국 이 전쟁을 독립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이 라합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고 은혜가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22절 23절 결국 어떤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공명을 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가 들어가서 나와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밖에 두고. 아멘.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이 한 말이 그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 된 거예요. 결국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정탐꾼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한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돼서 여기 보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또 그의 친족들까지도 다 살려줬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 항상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예? 그 사실 망해야 될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의 비주류로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주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족을 완전히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고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실 거예요.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마음이 상한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합처럼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를 인정할 줄 알고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큰 가족 교회가 교회 멤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을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우리가 만날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일을 불쌍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땅,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대우를 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